시작. 용서하며 죄를 한 번 더 시작. 용서하며 죄를 사면하라. 아멘. 이거는 우리들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 죄를 사면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반드시 죄는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들 전혀 이것에 갈등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많이 묶이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용서를 명하신 이유, 용서하지 않으면 영이 가장 많이 묶입니다.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지옥 같은 창살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먼저 용서하셨고 우리들에게 용서를 명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한몸된 지체들과 연합함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이제 신속하게 갈 테니까 요약해서 적으시고 제 눈을 따봐야 됩니다. 하나, 그러면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시고 생각을 멈추시고 이 시간 저를 딱 보시면서 쭉 진행하십시다. 자, 인생을 여행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기독교인이 인생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뭐다?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뭐다? 뭡니까? 교회 공동체 주신 이유? 저 교제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 이게 너무나 좋죠. 주님아 그의 안에서 서로 하나 돼요. 여러분 절대 혼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귀신의 속임입니다. 교회를 안 나고 성장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합하여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머리까지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복음으로 사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자, 반드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 몸된 지체들과 함께 연합할 때 5가지 열매가 맺혀진다. 건강한 교회는 이러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하나 시작.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서로 나누고.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따라서 매일 예배하고, 모였을 때 예배하고, 흩어졌을 때는 골방에서 예배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모일 때 함께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또한 집에서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며 영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읽고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는 묵상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주일날 선포된 이 말씀, 매일매일 주시는 새벽기도 말씀, 가정예배라고 올라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지고 적용한 삶을 주일날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날 와서 주일 말씀에 은혜 받은 것도 나누지만, 일주일 동안 지난 주일날 선포된 말씀과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와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적용한 삶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서로에게 또 도전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시작.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를 섬기며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준위에서 중보해주고 계속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해서 분점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사장 될 때까지 계속 기도. 우리 교회도 기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기업 지금 없잖아요. 우리 교회 기업하는 아이 기업의 1호 20대 때, 빠르면 20대 때 해서 아멘 해야지. 아멘. 큰 소리 아멘. 아멘. 아니 아멘이지. 아멘입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또 부준아 우리 교인 중에 한 명 알바 써라. 토요일만 1시간만 써.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넣다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기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교회가 재정이 좀 뭔가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석중이도 지금 그래서 어디 갔어? 석중이도 지금 기업하는 거예요. 지금 매장 관리를 하면서 직원들 월급 주고 있잖아요. 네, 기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하여튼간 목요일 날, 금요일 날도 집회 때 뭐 앞에서 서서 뭐 예배를 인도하는데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연합하고 서로 섬기고 돌볼 때 모든 과정에 포기하지 않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들어갑니다. 드디어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받은 은혜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합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받은 그 은혜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게 나타나야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난, 판단, 험담,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저 왜 죄죠?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 지는 어떻고, 그렇죠? 예. 판단과 험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앞에 있는 제목 읽읍시다. 제목이 아니라 말씀 시작. 다 같이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여러분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불만 있고 어렵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서로가 용납하고 용서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온전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자, 용서는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용서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먼저 받지 않습니까?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받은 은혜는 우리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데 자, 이렇게 용서받았습니다. 그죠? 용서받았습니다. 그죠? 아멘이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그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와 영벌을 받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송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서로 구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임이 셀 모임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적용할 때 은혜 받은 거 적용한 것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말로 표현하고 그 안에서 용서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런 현장이 진정한 셀 모임이고 그럴 때 진정으로 완전히 연합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교회 공동체의 열매가 바로 용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든지 용서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던 용서하던 둘 다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지 않으면 다 거두절미하고 용서를 선택하지 않으면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받은 상처를 당신한테 되갚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누군가 나를 상하게 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거에 대한 원래 그 의미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죠.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실제 보여주신 주님의 용서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죄를 사면해 주시는 그 상징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지난번에 나무 목걸이를 다 나눠줬어요. 왜 안 하고 다녀? 십자가 다 하고 오세요. 다
다 하고 오고 나중에는 우리 예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십자가 큰 거 제가 하나씩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계속 메고 다니는 일들도 제가 그걸 한 일주일 동안 해봤어요. 애들한테 야 니들이 만들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십자가 다 만들어 와. 그랬더니 그거 여기 하나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지만 여러분들 십자가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얘기는 다시 말을 바꾸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용서하는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할 때 얼마나 큰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용서 못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묶여버립니다.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왜? 용서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순간 내 안에 분노가 계속 작은 것에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계속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벌을 주고 싶은 마음, 저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가득해서 찌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찌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묶인 것입니다. 완전히 묶여서 제가 광화문에 나가지 않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 속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의 묶임을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저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대신 회개하고 저 사람의 묶임을 풀어줘서 기도하는 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를 선택할 때엔 내가 처벌할 권리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치러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 복수할 생각, 과거의 기억의 감옥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막 미움이 막 사람을 생각만 해도 우리 살인이라는데 살인을 얼마나 서슴지 않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인에서 미움에서 분노에서 그게 뭡니까? 그 혼적인 완전히 묶임에서 사망의 증상들에서 묶임에서 벗어나려면 입술로 용서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야지 인생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면서 과거의 감옥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탈출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혼이나 가정 안에서 죄의 고백과 용서가 없다면 오해와 비난과 갈등이 반복되면서 왜 싸웁니까? 여러분 서로 죄에 대한 고백과 서로 용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으로 함께 고백하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의 고백이 없고 매일 여러분 보세요. 이건 100%입니다. 교회 안에서 용서가 없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형식적인 만남으로 갔습니다. 셀 모임 형식적인 거예요. 어려운 거 안 나눕니다. 힘든 거 안 나눠요. 책 잡힐 만한 거 안 나눕니다. 완전히 미팅만 하고 있습니다. 인카운터에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 교회는 100% 비판과 험담으로 완전히 비참한 예배들 때만 그렇듯하지 결코 어떤 예배에서도 어떤 나눔에서도 절대로 연합하는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로 틈을 탈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100% 온갖 영의 역사에 노란합니다. 용서가 없는 교회는 100% 노란하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완전히 박살납니다. 자, 우리 고신대 교수였던 우리 그 박형돈 목사님이 계시는데 서로의 가면이 더 집중해요. 서로의 가면이 벗겨지고 용서는 서로의 가면이 벗겨지고 서로에게 실망했을 때 바로 그때가 참된 교제를 시작할 때입니다. 어떻게요? 서로의 가면이 벗겨지고 서로에게 실망했을 때 부부가 그렇잖아요. 언제 연합합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근데 서로에게 실망했을 때 그러면서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실망스러운 그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저 실망스러운 저 부분도 허물도 바로 저 사람이구나 저것까지도 내가 용납하기를 결정할 때 품기를 결정할 때 그때서부터 진정한 하나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이 그들과 단절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치유와 용서의 은혜가 흐르는 교제의 장으로 들어가 그 은혜를 서로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더 크게 하나님의 형편은 우리를 먼저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엄마 아빠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큰일납니다. 인생이 완전히 묶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막 일을 갈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징계받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때 여러분이 우리가 받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징계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게 바로 징계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용서하지 않을 때 오는 징계는 내버려 두십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집니다. 그 어떤 걸 해도 하나님의 임재, 왜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의 묶임에서 이거 안 넘어가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한 교제 그 시작도 못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용서는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이 용서, 죄의 고백과 용서가 없는 공동체는요, 아직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자, 날고기고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용서가 안 된다. 그건 아직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자였지만 십자가로 인하여 용서를 경험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놀라운 용서를 서로에게 선포하며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네 번째 갑시다. 자, 갑시다. 우리 네 번째 시작. 성령이 행하시는 은혜의 증거를 찾아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네 번째 성령의 열매가, 네 번째 열매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 앞에는 말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적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요거를 읽은 다음에,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일생 겸손을 훈련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파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파가 있어요. 음란도 있어요. 우상 숭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도로 보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너희를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을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야, 놀라운 것이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반드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 다른 지체들의 죄와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우리는 험담하지 않습니다. 들리십니까? 죄가 드러났다. 지난번에 어떤 청년 막 들어오면서 막 욕을 하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혈로 덮고 저 형제의 입술을 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저 영혼이 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도와주십시오. 속임당하는 저 영혼의 묶임들을 풀어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용서해, 실망하지 않고 공동체는 각 사람 안에서 성령이 신실하게 일하신 증거를 찾아서 우리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직 여러분들이 적용이 안 되는데요. 저 사람 믿음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의 세 사람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세 사람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런 존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세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을 계속 지적해 주니까 결국에는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변화된 그 모습을 찾아서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것도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여러분들 지체들 안에서 인생의 골짜기에 고통당하며 지금 마음이 약한 자들, 게으른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교회 가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합시다. 교회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에요. 우리 한 몸입니다. 우리 이번에도 그 포스트 나옵니다. 포스트 나왔어요. 전국에 있는 공동체, 우리 벌써 공동체들 지금 우리 한국 지도와 함께 어느 지역에 한 몸 학교, 한 달에 한 몸 학교,
그 브랜치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역에 우리 학교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일괄적으로 하나의 브루셔를 이제 배포를 할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제 초대하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믿습니다. 교회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들의 죄를 들추어서 수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이 게으를 때 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들의 마음이 약할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볼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고, 또한 그들이 힘이 없어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기도로,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진리의 말로 격려하면서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고 격려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부터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너무 약해요. 잘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때마다 정말 힘을 다해서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격려와 함께 징계도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아이들 이제 손을 들고, 우리 남자아이들은 엎드려 뻗쳐하고 막 이러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강하게 고강도의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우리 이제 훈련 제대로 받으려고 우리 예성이 보세요. 머리 잘리고 왔잖아요. 할렐루야. 자, 예성이가 얘기해요. 왜 놀러 가지 않냐고. 맨날 놀잖아. 우리 맨날 놀잖아. 자, 아멘. 예성이 얼굴 밝아진 거 보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 저런 얼굴로 앉아 있는 적이 없잖아요. 눈 떠서 지금 있잖아요. 고개 안 숙이고 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심지어 막 웃고 있잖아요. 지금. 야, 이렇게 깨어 있는 것만 해도 이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격려하기보다 비판과 흠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격려합시다. 그죠? 계속 격려해서 함께 성장한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 읽읍시다. 시작.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서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읽으세요. 어디 갔죠? 자, 말씀만 딱 나왔는데 중간에 사라졌군요. 자, 이 말씀 보면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다시, 기도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뒤에 있나요? 아래 거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보세요.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좌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성도는 땅에 살면서 하늘에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특권을 가진 자녀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힘으로 사망의 증상인 이 두려움과 죄책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연약한 자들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아까 오늘 지금 얘기했던 서로 격려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도들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은혜, 사망의 증상에서 풀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보좌 앞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맞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 공동체에 두세 사람 함께 모여 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함께 나아갈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같이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연합해서 나와서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 우리 목사님은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어린아이처럼 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결점과 얼룩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어리숙한 말, 더듬거리는 기도, 절름발이식 간구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은 공의의 보좌가 아니라 뭐다?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서툴게 기도하면 야, 그게 뭐 기도냐? 야, 그거를 간구라고 하냐? 야, 너 맨날 똑같이 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만 기도하냐? 야,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좀 해봐라. 어떻게 너는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런 공의의 보좌가 아니라 세상의 군주라면,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나가면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군주는 약간만 말 실수해도, 자세만 조금만 틀어지면 야, 똑바로 안 해? 우리 학교에서 맨날 듣는 거 아니야? 똑바로 안 해? 그러나 니들이 잘못한 거고, 무엄하다 버릇이 없노라. 이렇게 쫓아내겠지만 은혜의 보좌에 계신 왕은요, 자녀의 결점 있는 부르짖음을 결코 야단치지 않습니다. 보좌 앞에 오기 전에 당신이 얼마나 안팎이 죄로 더럽혀진 자일지라도 그 피를 힘입어 나오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 죄인을 사랑하노라. 비록 그가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내가 가진 공로로 그를 축복하였노라. 그는 나의 자녀이다. 내가 나의 은혜로 용서하였고 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그에게 덮어노라. 나의 은혜를 주어 지금 그 어려운 때를 내가 걸어갈 은혜를 내가 지금 줄 것이니 너의 상태, 너의 마음, 너의 연약함 다 괜찮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내가 때를 따라 너희들에게 은혜로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서로를 볼 때는 우리 많은 결점과 연약함과 더러움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안과 밖이 죄로 더럽혀진 두세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에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엉망인 모습 그대로 인생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저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정결하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 상태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 살기를 결정하며 나갈 때, 그렇게 복음으로 살기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작가 폴 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을 한번, 건강한 교회 공동체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적어놨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숙련된 유급 전문가의 손에 우리의 성화를 맡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지체가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이다. 그분의 모든 자녀는 서로를 변화시키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아멘.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격려하고 연합하고 새 사람을 입히고 서로를 향해서 중보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고 울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격려하며 섬겨주고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갈 때 이 안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줍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괜찮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너를 지지해 줄 테니까 우리 함께 가지고 얘기해 주는 그런 공동체 지체가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나무 봤지 않습니까? 뿌리 상관없습니다. 깊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인들이 스크랩으로 짜서 함께 연합할 때 그 어떤 것들도 사단이요, 절대로 용서하는 공동체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올 수 없습니다. 결코 올 수가 없어요. 침범도 못, 예배 시간에 방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찬양만 해도 하나님이 임재와 성령의 충만과 강권하심이 넘쳐나고 하나님 나라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성화를 전문가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성화를 옆에 있는 지체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함께 성장하는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께 전진하면서 함께 성장할 때까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가지고 나누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오고 싶겠습니까? 주일이 안 기다려지겠습니까? 나를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품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멋진 공동체 만들어 갑시다. 불어라 내가 낮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내가 밤에도 잠잠하지 않냐라 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낮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내가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불어라.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이주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왕 같은 제사장 용서받은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라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나자. 부지런히 일어나자. 내가 낮에도 부르짖어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야. 내가 낮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내가 밤에도 두 손 들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시어다. 불어라 성령의 바람 넘쳐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일산 올레션스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용서의 은혜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며 죄를 사면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은혜의 직권을 찾아서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보고 세 사람을 말해주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하리라. 불게 하소서. 부러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바람 아버지여 넘쳐라 예수의 바로 내가 낮에도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낮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한 밤에도 용서하게 하소서. 은혜의 직권을 찾아서 격려하며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사람으로 선포할지어다. 날마다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함께 전진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두 손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만 드시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하. 마지막 한번 큰 소리 찬양하고 마칩시다. 너로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너로 하셨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신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멋진 공동체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똘똘 뭉쳐 하나 되어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어서 성령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며 함께 우리 받게 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산 올레전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며 믿음으로 격려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산 올레전스 미니스트리 위에 한단의 모든 교회들 공동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